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시대의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크게 지도자 계층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요,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고 정치 지도자들이었으며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중심으로 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따라서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죠.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물러났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죠. 자, 사두개인들이 물러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성경의 율법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계명들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들과 명령들의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신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꾸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율법학자니까 너는 율법을 잘 아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떤 거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오늘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의 대답에 옳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답변과 같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것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이 두 계명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원문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선지자들의 글들이 다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 곧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율법학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살기는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식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며 또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아는 자들은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점점 멀리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불편한 것이죠. 알면 알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좀 모르면, 차라리 모르면 그냥 몰랐다고 얘기하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한 율법 학자가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율법 학자니까 네가 알 것이 아니냐. 너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대로 네가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합니다. 교황이 왔다 간 이후로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개신교의 교인들이 카톨릭으로 종교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곳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영화와 부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점점 피폐해져 가며 그 나라는 멸망을 향하여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져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예물은 드리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것을 명령해 놓고 우리 보고 지키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려면 비록 그 계명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학자의 대답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셔서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대답이다. 모든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정실, 아브라함의 정통 손자가 둘이 있어요. 물론 하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아브라함의 손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형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장자의 축복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몰래 자기가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 야곱을 죽이려는 걸 알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오빠 집으로 이 야곱을 피난시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두 딸 중에 하나인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가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 시대도 지나긴 지났죠. 여자가 잔뜩 싸갖고 오는 시대는 또 지났잖아요. 이제는 남자 여자 전부 보니까 비슷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 야곱의 시대에는요 아내를 맞이하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면 아내를 맞이할 때 무슨 염소를 몇 마리, 소를 몇 마리 이렇게 줘야 이 신부 집에 줘야 그 신부를 데려올 수 있어요. 야곱도 뭔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보수 없이 일하겠습니다. 삼촌의 양과 염소를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삼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볼 게 없는 것 같아요. 멀리 안 보내도 되고 또 야곱이니까 외톨이로 왔으니까 대리 사위처럼 삼아도 되고 그리고 딸 옆에다 두고 살아도 되고.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딸을 옆에다 두고 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시집을 보내놓고 떨어져 사는 게 싫어가지고 저희 아버님 집 근처로 이사 오게 만들더라고요. 불러드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혜가 만약에 시집을 가면 멀리 안 갔으면 좋겠고 그냥 근처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근히 지금부터 압력을 넣습니다. 너는 멀리 가지 말고 요 근처에 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취직도 마석이나 뭐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삼촌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딸을 야곱에게 주면 안 보내도 되잖아요. 야곱은 외톨이니까 지금. 야곱에게 주고서 자기가 데리고 있고 또 이 야곱을 7년 동안 부려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일거양득이잖아요. 좋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이제 라헬을 야곱에게 시집 보내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야곱이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럽니다. 7년 동안 보수도 없이 일을 하는데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보수도 주지 않고 7년 동안 부림을 당하는데도 도대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신부의 얼굴을 잘 안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자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있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삼촌한테 따집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 나를 속이냐고. 그러니까 삼촌이 어떻게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냐. 그러니까 레아 먼저 시집 보내고 라헬도 줄 테니까 혼례 기간이 끝난 7일 뒤에 다시 또 결혼시켜 줄 테니까 그 대신에 7년을 또 일해라 그럽니다. 사실은 레아 7년, 라헬 7년이지만은 숫자적으로 계산하면요, 야곱은 레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레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라헬 때문에 14년을 보수 없이 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밤에도 추위와 싸우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삼촌 라반의 양들을 돌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14년이 결코 편안한 14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수고와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다 견뎌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이 아내를, 이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14년을 보수 없이 일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석 앞날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추석이나 설 때만 되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기껏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기껏 모여가지고 차라리 아예 만나질 말지, 다 모여서 만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추석에 설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칼부림이 나고 막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주신 것은, 가족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이 돼야지
다툼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으로 끝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고 도로 받겠다고 하시면 거기서 싸움이 나요. 내가 준 걸로 끝내야 돼. 내가 무엇을 줄까,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 내가 뭘 줄까, 내가 뭘 받을 게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제사하는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을 하죠.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더군요. 목사님, 나는 이번 설에 절 안 했어요. 제사상에 절 안 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잘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요, 절을 하고 안 하고, 내가 계명을 요걸 문자 그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계명을 지키기 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지킨 계명이 아니면 오늘은 지킬 수 있었어도 내일은 못 지킵니다. 내가 오늘 이런저런 노력을 해가지고 수고를 해가지고 막 꾀를 쓰고 머리를 쓰고 또 친척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또 가족들을 설득해서 오늘 절을 안 했어요. 여러분, 잘한 거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동기,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를 조금 못했어요. 저는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랑 같이 놀면 그 친구 엄마가 너무 좋아해요. 왜? 공부 조금 잘하는 애하고 노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저희 어머님은 별로 안 좋아했을지 몰라도 그 친구 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공부를 조금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하고 자꾸 어울리니까 공부를 하거든요. 너무 좋은데 하루는 그 집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더니 어느 날 중학교, 제 기억으로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제사상에 절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것도 장남이 제사상에 절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 엄마랑 아버지랑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속으로 굉장히 흐뭇했죠. 야, 저 친구가 제사상에 절을 안 해. 이제 진짜 기독교인이 됐나 보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다시 제사상에 절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사상에 절하면 안 돼.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야. 그러면서 가르치니까 이 친구가요, 자기 친구들과 옆에 있으면서 자기가 제사상에 절 안 하는 걸 막 자랑하더라고요. 야, 나 이번에 제사상에 절 안 해. 우리 엄마랑 내가 한바탕 했다. 내가 엄마랑 싸워가면서까지도 내가 절을 안 했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사이에 영웅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다시 제사상에 절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어떤 계명이든 지킬 수 있습니다. 혹 내가 잘 몰라서 또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오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계명을 지킬 날이 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없이, 이 마음 없이 우리가 오늘 어떤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사이좋게 지내라, 잘 지내라, 나누어 주어라, 베풀어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면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형제들을 향한 그 헌신과 그리고 주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내 이웃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지켜내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는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과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언제나 기도하며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에 만나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오늘 주보에 제가 금주의 말씀인가요? 네. 금주의 말씀에 기록해 놓은 대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지며 또 위급할 때 형제를 돕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